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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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지친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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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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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늪으며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5절 한 번 더 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앞에 저희들을 지극히 의롭다 부르시고 오늘도 남은 자의 여정을 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적 면역력으로 세상의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영적 배경으로 삼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과 중직자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시간표를 보며 절대 응답을 보는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 나타내신 최고로 축복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절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복음이라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에 오직 하나님을 찾아 나선 선택의 갈림길마다 찢긴 아픔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괴로움 속에 밤새 아버지를 부르며 씨름하던 때에 가슴을 적시도록 흐르는 눈물을 담아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훈계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을 위하여 하나님이 믿고 주신 아픈 복음의 여정이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선택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이론이나 말이 아닌 성취될 능력임을 믿사오니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 먼저 내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키지 않는 나의 많은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인격이 우선된 가면을 벗고 나를 드러낸 영적 고백 위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진 순백의 영혼으로 살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몫을 잘 감당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렘넌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가야 할 시간표 속에 237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 서밋의 자리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에 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응답을 놓고 귀하신 김용윤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오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유 있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생명을 드리고 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책망도 격려가 되도록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남은 자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의 즐거움을 넘어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감격과 기쁨이 새로운 비전을 놓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만을 전하는 먼 후대까지 영혼 속의 기념비로 남을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영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믿음의 중심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기쁜 찬송 노래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노래 무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뽐내 지역이 살아요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노래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배 가운데 평안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꿈만 맛보며 기쁜 찬송 노래해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노래 무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뽐내 지연이 살아요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노래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또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하루는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받아 써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해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글을 낭독할 때에 여호야김 왕은 분노하면서 성경 그대로 말하면 칼로 두루마리 첫 번째 권을 뱁니다. 그리고 그 몇 페이지만 읽었는데도 분노가 가득해서 그거를 화로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서기관과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은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동댕이 쳐져서 추위와 더위를 그대로, 그 말은 시체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곧장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엘리야김 왕은 죽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뒀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서 너무 두렵고 고통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여호야김 왕이 죽었어요. 그 후에 두 번째로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야김 때 예언하셨던 게 있어요. 이제 내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서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야긴인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지금 나라가 이러니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왕으로 그 아들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18살짜리 어린 아이가 졸지에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왕이라는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끌려가니까 이 바벨론에서 꼭두각시 왕을 한 명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가 왕을 하는데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니
백성을 죽이는 왕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꼭두각시니까요. 그러니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바벨론의 폭정에 심부름만 하는 그런 왕을 하다가 본인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 시대에 또 하나의 패권 국가인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고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아들들을 아버지 보이는 데서 죽여버리고 자기 마지막 눈으로 본 게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말 뒤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때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같이 바벨론으로 들어왔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서의 계시를 받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뭔가 왕권을 가지고 뭔가 본인이 해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찢어가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멸망했는데 오히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고 하면서 원방에서 딸들이 돌아올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이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걸 전달했다가 시위대들에 갇혀서 완전히 인생 손해보는 것처럼 위기에 몰린 것처럼 멸망의 직전처럼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호야김 왕의 손에서 바벨론 장군이 예레미야를 건져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레미야는 불신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년에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시대에 같은 패권 국가인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또 다 이루어져요. 그게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강대국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이야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 예레미야는 강대국인 애굽으로 들어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에스더가 있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다니엘을 데리고 갔는데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하고요. 그 이후부터 총리의 일을 감당하죠.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우리가 아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바사의 왕이 또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말씀과 그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세요. 그러니 바사에서 선지자의 노릇과 총리로서의 정치인의 길을 계속합니다. 또 세 번째 그 시절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스겔 47장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은데 왕들은 나라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끝내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 회복해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응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교회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또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도 안 되고, 그건 손님은 왕이라고 오해를 해서 성도들이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런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느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망해서 시체가 쌓였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다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는 경인교회 주장하지 말고, 우리 교회 주장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6일 동안 성취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주장하지 않는데 좋은 교회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흩어지면 흩어지면 돼요. 주님이 어느 날 모으게 하시면 모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 경험도 아니고, 진리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 성전이 동편에 문이 있는데 그게 메인 입구거든요. 그 동편에서, 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오는 것이 동편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말씀이 흘러가면 살아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육이 없으십니다.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이,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영이신데 손이 있으신가 봐요. 또 그의 발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이신데 이동하시는데 발가락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발이 있으신가 봐요. 영이시니까요. 모양은 없대. 그의 눈이,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런데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 말하시는데
형체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듣고 믿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없던 것들을 만드시는 창조도 하세요. 또 만들어진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재창조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고 재창조의 일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 믿을 때 끝내는 현장이 말씀대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고 이 말씀만이 현장을 바꾸고 이 말씀만이 영적 상태를 다 바꿉니다. 그런데 능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고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생각하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언된 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루실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언은 선포해요. 논의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랑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세요. 안 믿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11시에 모였잖아요. 예, 토요일 날 11시에는 여기 안 오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약속이 안 됐으니까. 그죠? 약속된 걸 믿는 사람이 약속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경고의 말씀도 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 말씀도 이루시거든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야김 같은, 여호야긴 같은, 시드기야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두려워하실 정도로 두렵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은혜로 붙잡고 현장에서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이고 능력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여러분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했다 그랬어요. 천척이면 5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동쪽에 있는 문에서 500m를 줄로 에스겔을 붙잡고 쭉 걸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이
여러분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은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서 물 새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500m까지 갈 정도면요, 물이 많이 나와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원지가 물이 충분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500m를 갔는데 발목까지 찼어요. 거기서부터 또 500m를 갔는데 두 번째 천척을 쟀는데 무릎까지요. 그 다음에는요 허리까지요. 그 다음엔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그냥 깊다 정도가 아니고요, 헤엄치면 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큰 강을 이룹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발목만큼 믿어지는 사람, 무릎만큼 믿어지는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이 허리만큼 믿어지는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뛰어넘을 만큼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믿습니까? 그러니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거대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은 그 말씀을 믿기를 발목만큼만 믿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구는 무릎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허리만큼, 누구는 넘치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믿음의 깊이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기 시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믿죠.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정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셔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여러분 다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일만 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매 사건을 아멘은 하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다 아멘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신앙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믿는 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것과 함께 믿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믿는다면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산업 속으로, 여러분의 형편 속으로,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와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운명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서 운명이 깨지는 응답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신앙. 여러분 집안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은혜를 영접하는 신앙. 그러면 그때 드디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시인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시인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순서를 다 무시하고 어떤 분들은요 두려워서 시인하고 고백해요. 막 두려우니까 마귀야 결박될지어다 막 이러고요. 본인은 믿음으로 못 살면서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말만 그러고 있지 본인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껍데기 하는 거 다 버리시고 믿음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인하는 신앙. 여러분 정말로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그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현장에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지상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강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현장에서 받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여정을 힘있게 가게 되실 것입니다. 절대로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발목만큼만 믿고 누구는 무릎만큼만 믿고 누구는 허리만큼만 믿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다 믿습니까? 어떻게 다 믿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그게 원죄에서 출발된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거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둑질을 자꾸 내가 합니까? 도둑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자꾸 난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자꾸 거짓말하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난 자꾸 실수합니까? 실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내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다가 어디에서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나중에는요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중에는요 중요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골방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믿기만 하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참 슬픈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봤던 나사렛 사람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잖아요. 어릴 때 30살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잖아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교역자들의 가족들, 우리 전사님의 가족들,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 저희 가족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보고 연약한 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시다가, 사람 보고 그냥 이 바닥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오해하시다가 주님의 역사가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능력, 두 번째는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와 깊이,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민물이에요. 민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살아있는 물이냐?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세계복음만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경제와 국가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혹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나라 집회한다고 교회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자꾸 가서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나라가 삽니다. 산업을 살리실 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대접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해야 되지만 다 하시되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물이 흘러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이 삽니다. 한국 경제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경제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가 삽니다. 그냥 우리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들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오늘 믿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흘러갔는데 바다가 다 살아나는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래서 고기가 많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 경인교회의 영적 흐름이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 가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흐름이 바뀌어야 응답받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부가 서게 되고 고기가 종류별로 많아지고 종류별 개체수도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돌아올 정도로 산업이,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고기가 종류별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고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대로 치자면 산업의 종류별로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고기별 개체수가 많아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산업도 큰 산업도 그 산업이 부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 한 명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불신자까지 다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요, 이 과실나무의 잎은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달마다 맺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계절마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달마다 맺는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흐름을 바꾸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경제 회복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먹을만하고가 좀 먹을만하네, 이런 우리나라 표현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못 먹는 실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그 잎사귀들은 우리를 치유하는 일까지 벌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우리의 집안에 벌어지고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가정의 치유, 건강의 치유까지, 경제의 치유까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고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과 경제와 치유까지 다 이룹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경인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믿는 것, 이거 하면 됩니다. 이제 24 성전에 불을 켜놓는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 교육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몫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24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 말씀을 지키고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 교육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과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과 현장이 살아나는 그 비밀을 우리 교육자들은 깨어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 백성을 돌아보고 지키는 왕적 사명. 그래서 교육자들은 24 성도들을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 들어야 되는 말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떨 때는 말하지 않고 기도로, 어떨 때는 정확한 메시지로, 어떨 때는 위로와 힘을 주는 걸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직자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직자는 다민족 중에서 중직자 다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에 전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여러분의 업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스리라고 준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현장에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만남을 듣게 주실 것이고, 들을 걸 듣게 하실 것이고, 볼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여시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문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가정, 그 산업, 그 직업, 그 상황,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영적인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은요, 현장에서 기도로 깨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증인돼야 됩니다. 언제 승리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의 파수꾼이요, 망대의 역할을 해야 보좌와 통하는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말씀을 믿어서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자리에 렘넌트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민족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요셉처럼 먼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로 훈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많은 믿음의 여정을 갔던 선배들의 포럼으로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를 미리 준비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고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전문성을 키우시고 미리 준비해서 영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같이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또 요셉과 같이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미리 응답을 다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말씀과 함께 현장성으로 훈련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그냥 집에서 오냐 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해 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히히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자라야 되지만, 그렇게 어른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처럼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여러분이 한 학업들, 이거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나이의 현장에 상처되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대로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현장에 나갔을 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에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서 이 말씀이 교회당에서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은혜되는 말씀인 걸 확인하는 현장성 가진 렘넌트로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인교회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다민족들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부터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오니 이제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흐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희영 집사님, 네, 우리 7여전도이시고 그리고 2교구 7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대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우리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안내드립니다. 등록 기간이 9월 5일까지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개강을 하게 되고요. 수업 기간이 12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을 합니다. 등록 헌금 관련하여 또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사이트 주보에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가을 34학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강 예배가 8월 31일 주일 오후 5시 임마누엘 교회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RUTC TV 통해 생방송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9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신청 대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헌금은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록 관련한 문의는 우리 행정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라바를 흘러 동편으로 흘러가며 모든 어부들이 돌아올 만큼, 모든 치유가 될 만큼,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될 만큼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영원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후손까지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있는 모든 곳에 영접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문을 여시는 응답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한 주간 성도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다가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소중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